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우리 복창해 보겠습니다. 시작. 후회하지 않는 선택.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과 멀리서 전체를 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 내용도 또 그 결과도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두 갈래의 길에 서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길만 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높은 산 위로 뛰어 올라가서 그 길이 어디를 향하여 나가는지를 보고 내려와 길을 가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따라가겠습니까? 인생의 길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또 인생을 살아보고 죽은 앞에서도 정말 다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삶과 후회하지 않는 삶은 분명히 나뉘어집니다. 그런데도 눈앞에 펼쳐지고 현재 보여지는 현재 내 앞에 놓여진 상황만 가지고 내 갈 길을 결정하고 또 결국 후회할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다짐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80대 노인분과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매일 힘들게 일해야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매일 이 부자 노인을 동경하면서 자신의 가난한 가정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나의 젊음은 저 노인처럼 부자가 되겠다는 이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희생되어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먼저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재산을 이 청년에게 다 주고 당신은 이 가난한 청년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부자 노인이 고민하지도 않고 당장에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이 많은 재산을 저 청년에게 다 주고 나는 저 청년의 20대 젊음으로 돌아가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청년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는 이 노인의 재산 수백억의 재산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대신 너는 그럼 저 80대 노인으로 돌아가겠느냐? 청년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깼어요. 그러면서 탄식을 하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혼자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젊음은 그대로 두시고 부자 노인의 재산만 주신다면 바로 예스! 좀 아쉽다.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는 가운데 한 가지 딱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이 수백억의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산인 이 젊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젊음의 축복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내 젊음을 부자가 되는 목표를 위해서 감사함도 없이 그냥 허비할 뻔했구나. 부자가 된다고 하는 목표로 내 젊음을 그냥 희생시킬 뻔했구나. 그래서 이 청년이 다짐합니다. 수백억의 돈보다도 더 귀한 젊음의 때에 더 이상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말고 최대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젊음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젊음의 때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고 더욱 성실하게 살 수 있었다. 전혜성 목사의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오츠시치라고 하는 일본의 내과 의사는 1000명의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죽음을 남겨두고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25가지의 후회들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10가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같이 소개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죽음을 향해서 간 분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한 후회들이 어떤 것인가? 자, 여러분 한번 우리 5가지를 먼저 한번 소리내서 여러분 한번 이런 후회 나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두 번째,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세 번째,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네 번째,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다섯 번째, 노력했더라면. 여섯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 일곱 번째,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여덟 번째,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아홉 번째,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열 번째,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여러분, 실제로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이런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모르면 여러분 결국은 그 인생은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후회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비교의식 때문에 오늘을 원망과 불평 속에서 허비하며 당장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눈앞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은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당장은 제일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후회밖에 남지 않아요. 바라기는 저는 오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앞에 좀 소개하면서 나보다 먼저 죽음 앞에서 후회하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의 후회가 결국 또다시 나에게 반복되는 후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똑같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런 후회를 하며 죽음을 향하여 가지 않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그 후회를 좀 줄여나가시고 그 이런 후회들을 저축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후회들을 자꾸 저축해 갑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고 말아버려요. 나중에 후회하면 되지. 뭐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지금이라도 내 삶에 새로운 좀 변화가 있어야지. 그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 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복을 받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복을 받아야 만족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성경에서도 그 복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복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건강, 물질, 형통, 성공, 뭐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복의 한 일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완전한 복이 될 수 없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복이 이렇게 복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가령 건강의 복을 줘요. 가령 물질의 복을 줘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을 줘요. 평안의 복을 줘요. 그러면 그 복을 가지고 행복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돈을 주신 것이 저주가 되고, 저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한 것이 복이 되고, 저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었더니 건강 가지고 딴짓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평안을 줬더니 우울증에 빠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 후회할 저주로 남는다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복이겠느냐 이거예요. 요즘 우리는 이 돈과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도 그렇게 되고 싶어해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복이라고 생각한 것이 후회로 남는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과연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할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야 할 것이냐?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복장해 주실래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 끝까지. 어디가 끝일까요? 어디가 끝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누가 잘 사는 것이냐? 누가 인정받는 삶이냐? 이것은요 지금 당장 판가름 되지 않아요. 누가 더 좋은 집에서 사냐?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냐? 누가 더 많은 부동산 재산을 가졌냐? 여러분 그게 판단의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분명하게 아시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신명기 30장 말씀을 택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주셨던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 이후에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모세에게 선포하신 내용, 이게 바로 오늘 신명기 30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의 삶을 백성들을 이끌면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또 그들을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지난 40년 광야에서 어떻게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인도하셨는지를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 광야 40년째가 되던 이때에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받으면서 지금 모세가 확실하게 깨달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확실하게 깨달은 건 뭐냐면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은혜였다. 이게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지난 광야의 40년의 전체 여정을 다 보고 경험한 다음에 모세가 깨달은 것이 분명히 광야는 고통과 어려움의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도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은혜였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신명기 29장부터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말씀 몇 구절 볼게요. 신명기 29장 6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보실까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그 앞절에 29장 5절에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것도, 또 우리 6절에 떡도 포도주도 독주도 먹지 못하게 하신 것도, 그러니까 뭐냐면 주신 것도 주시지 않은 것도 하게 하신 것도 막으신 것도 모두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함이라. 깨닫는 분들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오늘 여러분, 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도 못하게 막으시고 주시지 않은 것도, 그래서 나에게 그것이 고통이라고 불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또 남에게 주시지 아니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모두가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을 통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 이걸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래서 그들은요 사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저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진히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려고,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대로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인데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이 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켜 행해야 복이 된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자격이 되고 준비가 돼 있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삼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깨닫고 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은 우리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다 죽은 사람이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 그동안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똑똑히 눈으로 보게 하셨지만,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 그것은 오늘까지
지금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을 받기까지,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기까지도 아직 저들에게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생명의 복, 그 다음에 사망의 저주를 선택할 기회를 지금 너희들 앞에 놓아두었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 조상 때부터 이어져온 이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 언약에 기록된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고 우상을 섬기면, 조상 때부터 주신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시고 나라도 민족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소서. 약속의 가나안에 들어갈 땅을 차지할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의 땅만 놓여진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복의 길을 갈 것인지 저주의 길을 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 몫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3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말씀 보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복의 길은 곧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지만 저주의 길은 사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운명의 두 갈래길에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 언약에서 벗어나고 핑계댈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두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이 명령이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시면서 오직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과 구원의 길인 복의 길, 그리고 사망과 심판의 길인 저주의 길을 우리 앞에 두시면서 무엇을 선택해야든지 너희가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조바심이 나신 거예요. 혹시 잘못 선택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정답도 알려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답을 모를 때 문제지 답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고민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고민이지만 답을 알려주셨으니 문제도 고민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축복까지 알려주셨으니 이거는 확실한 정답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고민하고 후회하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 정답을 몰라서 정답을 몰라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수험생들이 왜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문제가 나오면 정답을 모르니까 공부해서 정답을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답을 아는데도 정답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후회할 결과라는 겁니다. 정답을 아는데도 안 하니까 후회하는 거죠. 아까 죽을 때 후회할 25가지 중에 10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모르는 거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있어요? 알지만 못하기 때문에 또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과 구원과 관계된 것은 절대로 후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후회의 결과를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실 복을 우리 자신과 후손들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하고 저주와 사망과 심판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이 복이며 구원이 복이라는 것을 간곡하게 알려주시고 또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그 복의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이미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보실까요? 읽어주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번성과 그래서 땅에서 창대해지는 복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족속에 흘러가도록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을 차지하고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복의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너희가 생존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나아가 이후에 차지할 땅에서도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한 번 더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마음을 돌려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고 차지할 땅에서도 생명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선택, 과연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복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하면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과정, 하나님이 절대 그 약속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복과 저주의 길 중에서 복의 길을 선택하시는, 그리고 자자대손 만대로 하나님의 이 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모으시고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다.